36.5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36.5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똑같지 않습니다. 높아요. 아이들은 한 37도쯤 된다네요. 그러다가 36.5도, 보통 36.5도잖아요. 몸이 조금 안 좋고 그러면 35.5도쯤 된답니다. 그 다음에 뭐 저기 하면 35도, 34점 몇 도에다가 34도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이바이 하시고 저 하늘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몸이 식어져서 죽는 거래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대요. 가셔서 착 재보세요. 내 온도가 몇 도인가.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몸의 온도고 마음의 온도는 좀 어떻습니까? 행복하시다 그러니까 뭐 너무 좋으시겠죠? 손주 보시고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마음의 온도. 마음의 온도는 어때요? 100도 좋죠. 혹시 저처럼 분노가 끌어올라서 뒤로 발라당 자빠지지 않으셨는지요? 내지는 불안해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죠? 눈을 좀 마주쳐요. 에? 불안해서 바람만 불면요. 바람만 불면 저 미루나무가 어떻게 계속 바람이 불었는데도 멀쩡한 거 보면 앞으로도 멀쩡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람만 불면 어떡하나, 저거 어떻게 늘 불안해하며 지내는 분이 제 옆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과열된 마음, 식지 않은 생각,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영혼이 우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워지자, 새로워지자.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데 세상이 새로워질 리는 없습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무언가에 쫓겨 달려가고 있고 점점 지쳐가고 있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수없이 자기에게 질문해 보면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 이거 쓰면서 왜 이렇게 구태의연한 언어를 쓸까? 다른 언어는 없을까? 영혼의 참된 안식. 그렇다면 진정한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내 영혼의 길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은 누가 설교한 거냐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아나프릭시스라고 하는데 아나는 다시, 프릭시스는 푸시코에서 나온 단어인데 뭐냐면 그 새롭게 된다, 뭐 이렇게 휴식하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쉼, 새롭게 되는 건 뭐냐면요, 큰 기계가 막 뺑뺑, 방아찌잖아요. 옛날에 방아찌면은 이렇게 도는 거에다가
가죽으로 된 이 벨트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저만 봤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다 탁 걸리면 팍팍팍팍팍팍 돌잖아요. 돌다 보면 얼마나 이게 뜨거운지. 그런데 그 뜨거운 거에다가 찬물을 팍 해가지고 열을 식히는 거를 아나프릭시스라 그래요. 이게 새롭게 되는 거래요. 이게 쉬는 거래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얘기한대요. 뭔가 정말 빠르게 재밌는 얘기를 제가 오늘 곁다리로 흘려 들었어요. 우리 교회 봉고차 스타렉스 옛날에 나온 거를 처음으로 몰고 교두를 태우고 저 속초로 넘어가다가 엔진이 뜨거워서인지 펄펄펄펄 하니까 어디 계곡물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그 계곡물을 떠다가 엔진 룸을 열어서 그 물을 콸콸콸콸 봇대는 거잖아요. 엔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차갑게 식었을 거예요. 그 엔진은 뭐 했어요? 버렸죠. 다른 걸로 바꿨죠. 박이봉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권병기 장로님도 아시는 내용인가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그 스타렉스인가 옛날 스타렉스를 샀을 때 있었던 일이래요. 뜨겁게 달궈진 기계에 차가운 냉각수를 탁 부어서 그 열을 확 식히는 거를 아나프릭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한다면 영혼의 참된 안식, 강렬한 생명의 회복, 그것이 믿음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롭게 되는 날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우리 모두가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기에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아나라는 단어가 붙은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다시 무엇하는 거, 다시 하는 거. 다시 얼마 전에 우리가 절기를 뭘로 지켰어요? 부활절 지켰잖아요. 그 부활절에도 이 아나 단어가 들어가고요. 거듭나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나겟나오라고 하는데 다시 낳는 거, 중생한다는 거, 거듭나는 것도 아나가 들어가요. 이 새롭게 되는 거, 우리가 변화로 나아가는 거, 그래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회복, 평안의 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놀랍도록 부어진다면 내가 먼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새로운 시작처럼 여겨지는 이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는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함교회 성도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 회복의 기적이 필요한 교우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그래서 2주 전에는 앞으로 설교 준비 안 하겠다 아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를 한 달 전쯤에 만들어 놨더니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 준비할 때는 마음이 막 벌렁벌렁 했는데 어제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아침에 읽어보고 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내용이 봄 얘기예요. 봄 얘기. 봄 얘기인데 지금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여름이에요. 여기 내용을 이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상실, 슬픔, 고통이 너무 커서 극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육신의 약함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시킬까? 극복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 없어서 순간순간이 한탄이고 순간순간이 절망입니다. 봄이 와도 마음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활짝 핀 꽃을 보아도 기쁨이 밀려오기보다 오히려 깊은 공허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목련이 폈었나 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활짝 핀 자목련을 봐도 깊디 깊은 불안은 덜어주지 않습니다. 자목련이 한 달 전쯤에 폈나 봐요. 우리의 절망은, 우리의 고통은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눌러 주저앉혀 버리잖아요. 봄이 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봄이 아니라 한겨울입니다.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시를 썼대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성서 강좌에서 이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어요. 그때 이 설교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이 시는 우리는 기억을 다 4월은 잔인한 달이야, 4월은 잔인한 달이야 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며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차라리 겨울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가냘픈 생명만을 유지하게 하였으니. 겨울에는요, 눈으로 덮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봄은 정말 잔인한 봄인데 왜 잔인한 봄이냐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땅에서 무엇을 내기 때문에? 새싹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앞에 미스김 라일락이 환하게 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왼편을 딱 보시면 블루베리 꽃과 라일락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런데 왜 4월이 잔인하냐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깨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변해야 하기 때문에 4월이 잔인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찢어야 하는 거예요? 대지를 찢고 자신을 찢어서 올려야지만 봄꽃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라일락이 아니라 튤립. 교회에도 튤립이 3뿌리나 있어요. 꽃을 올렸습니다. 그 3뿌리 중에 한 뿌리는 제가 예초기를 돌리다가 그만 생명을 다하게 했습니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꽂았더니 뻣뻣하게 했다가 휘르륵 해가지고 여자 화장실 갖다 놨더니 다시 살아났는데 어제 보니까 없더라고요. 있어요? 네, 숨졌대요. 그래가지고 했대요. 그랬는데 2개가 남아 있었잖아요. 바람이 시게 부니까 하나가 꺾어졌어요. 하나가 꺾어져서 저거를 살려 말어라고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그랬는데요, 이 꽃이 그나마 그 뿌리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눕혀져 있던 게 자기 고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라일락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라일락이래. 튤립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땅바닥을 기어서 다시 자신을 고추 세웠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요,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그 생명력을 뿌리에 두고, 생명력을 그 뿌리에 두고 자신을 모든 것으로 자신을 깨우든 부러뜨리든 뭐하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뚫고 나와서 그래야지만 생명력 있게 다시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4월이 잔인한 거는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잔인한 겁니다. 겨울은 춥지만 역설적이게도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온전히 모든 것을 해체하고 나와야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 성암교회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이 녹으면 감추어졌던 땅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진정한 해결을 얘기합니다. 메타노이아.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무너집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생명력이 살아서 땅을 헤치고 올라온 그 자그마한 새싹 하나가 세상을 진동할 수 있는 향기로 세상을 반짝반짝이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삶의 변화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킴은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베드로가 외친 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잔인한 4월을 너희가 맞이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없이 기영된 밭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참된 회복은 없고요. 우리의 변화 없이 믿음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암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나프릭시스, 진정한 새로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너희를 모두 내려놓는, 너희를 모두 죽이는 그러한 새로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망각의 눈으로 덮여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또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성암교회 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릴 그 따사로운 신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터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